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과 그 범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과 그 범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효가 어느 시대까지 미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 시대로 구분해서 진술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된 성도들까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지상에 남은 성도들까지.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휴거된 성도들까지.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때의 부활을 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담 이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죽었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순식간에 그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휴거된 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인 예식의 신부로서 참여합니다. 그때에 상급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 순교한 자들이나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됩니다. 만약 지상 재림 때에 내려온다면 이들이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왕노릇할 동안에 다른 부활한 성도들은 그때에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순교자가 아닌 모든 일반 부활한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온 우주를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는 지구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천국과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와 천국을 순간적으로 왕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은 성도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후 3년 반 기간인 약 7대접 심판 때에 지상에 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 때에 이미 들림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있을 때에 이들은 아직도 후 3년 반 동안에 지상에 남아 육체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다른 성도들이 들림받아 휴거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기에 후 3년 반 지상에 남아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재시선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피난처에서 영성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신령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도 없고 어린 양의 신부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받아 죽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림받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는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된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문이 닫힌 후에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힌 자들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문 안쪽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대답입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해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 자격은 갖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기는 하나 후 3년 반 7대접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림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에 잘 믿어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의 핍박 기간 동안에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먼저 천연왕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연왕국은 신령체를 가진 자들과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함께 사는 과도기적 세상입니다. 이때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천연왕국에서 신령체로 존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천연왕국의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천연왕국의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효가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체를 가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효가 끝나고 그 효력도 마감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사탄의 미혹받은 곡을 대장으로 하는 천년 메시아 왕국에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성도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두고 현재의 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을 천년왕국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령체를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에 신령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천사보다 지위가 높은 존재입니다.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다고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천사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노릇하는 신령체들을 감히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이 성도들이란 천년왕국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천년왕국에 들어와 천년왕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게 될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진영을 말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포진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성도들의 진은 곡을 대장으로 하는 사단 편에 선 군대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된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군대 전형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7째 대접
재앙 때에 살아남아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반항하던 자들이 사단이 무주경에서 풀려나와 세상을 미혹할 때에 사단에게 가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여기서의 성도들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는데 이들이 100만이라면 사단에게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수억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셨는데 이들 모든 시민들이 다 메시아를 배반하고 사단 편에만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육체를 가진 이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 사탄과 함께 영벌의 벌을 받고 사느냐입니다. 이들도 어느 순간 훈련이 변화되어 영체를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음부에 갇혀있던 모든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천년왕국에서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체가 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넷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놓인 생명책.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왜 생명책이 사용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냥 죄인들의 행위책들만 가지고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그 자리에 생명책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살아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생명책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책입니다. 먼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어떤 자들이 서게 될 것인가? 백보자 심판대에는 육체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체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때쯤에는 육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첫째로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있어 메시아 왕을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후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지구상에 수십억의 육체 상태로 있는 자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도 살 수 없고 단지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 자들입니다. 그 수는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메시아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성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행위책에 따라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계시록 20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냐고 의문을 가지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가까운 때에 육체로 있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죄를 가진 육체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기 위해 육체가 영체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죄를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영체로 변화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있는 몸으로 생명과일을 먹으면은 영원히 죄 있는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죄 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같은 천연 왕국에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채로 영체를 가지게 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고, 그러므로 이들은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받고 불못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천연왕국 때에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아담 이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시씀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갇혀 있다가 심판의 부활을 한 모든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생명책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천연왕국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은 육체를 가졌기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씀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사단의 군대에 참여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이들도 부활합니다. 행위의 책에 의해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남아 변하여 신령자가 되고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영혼세계에 들어가지만 신분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영혼세계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자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 양의 신부들만 사는 곳이요,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로지 로얄 패미들만 왕궁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공중강림 때에 들림받은 자들이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 성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신부요, 계시록 21장 2절 9절,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거처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이들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거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아 영원세계에서 들어온 자들에게 왕노릇한다는 의미일 것이요,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 차지할 영광의 차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이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의 정도를 생각해 볼 때에 첫째로 최고상을 받을 자는 어린 양의 신부 중에 순교자들입니다. 둘째로 휴거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일반 성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휴거되지 못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후 3년 반이 지구에 있었던 자들, 천연왕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보다 높은 위치에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아닙니다. 네 번째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도 아니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고 영원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무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사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점차적으로 카리스라는 말은 아름다운 일이나 행동, 생각, 감명을 주는 운명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갚아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선한 동기에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시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냅니다. 즉 그들은요, 우리는 다시 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통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미덕을 행함으로 찬양받을 만한 일을 보고 감탄하며 말할 때 카리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때의 그 카리스는 바로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다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찬양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며 무슨 찬양으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2017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 설교 얼마나 은혜가 깊었든지 나오시는 분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들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2017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에 거하며 평안하고 안전하며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동업, 참여, 나누어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교제라는 의미예요.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때가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령과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 위에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집니다. 타고 남은 장작처럼 싸늘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 위에 우리의 교제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충만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이처럼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는 동업 또는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때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파트너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 여기에 바탕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과의 교통 위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분이 세운 패스터스 칼리지에서 아키볼드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졸업한 후에 런던 교회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목사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도대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손때가 묻고 낡아 빠진 그분의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경책 속에 사도행전 16장 28절 옆에다가 그분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 성령과의 동업에 중대하며,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동업, 성령과의 교제, 이것이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성령님과의 동업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 사역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나의 이 목회 사역은 성령님과의 동업 아니면,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신학과 이해와 경험,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 브라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사역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아니,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속에서 그런 의문이 가득 차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대언하니 마른 뼈가 다시 생기가 돌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영혼, 목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다 꺼져가는, 아니 다 꺼져서 냉랭한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다시 불길같이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길인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며 그 선 사역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되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는요, 벌써 전도사 시절부터 보니까는 거의 30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목회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아가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을 든든히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 2017년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9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30%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실금과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기침 혹은 운동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량도 적고 소변 줄기가 약하며 개운치 않다면 요실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실금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요로 감염, 콩팥의 질병, 욕창 등으로 제2차적인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로는 약물이나 골반 운동, 전기 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로는 완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는 소변줄기가 힘차지 못하고 날이 흐리면 허리도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류감이 있어 개운치 못한 것이 대표적이고, 또한 하룻밤 사이에도 대여섯 번씩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친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 소변을 흘리는 등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 혹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립선과 요실금의 원인으로서는 출산에 의한 방광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와 이뇨제, 진통제, 진정제, 감기약, 우울증약,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 류마티스 질환, 중풍,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 암, 골반 이상, 간과 신장의 약화, 간염, 요석, 폐경, 전립선 비대, 변비, 요도 협착 등으로 인하여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가 발생하며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인삼, 홍삼, 토마토, 마늘, 복분자, 은행, 녹차,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이미 전립선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당귀, 청궁, 택사, 절영, 홍화, 삼능, 봉출, 도인 등 17가지의 생약으로 만든 신통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혈액 및 혈관 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혈전, 어혈, 염증성 물질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강력한 양리작용으로 요실금과 전립선 조직의 약물 치료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의 공통점이 모두 함유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쾌락이란 여자와 함께 1마일을 산책해 보았다. 그녀는 시종 짓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남겨준 것은 허무라는 그림자뿐이었다. 나는 슬픔이란 여자와 함께 1마일을 산책해 보았다. 그녀는 끝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참 지혜를 남겨주고 갔다. 로버트 해밀턴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쾌락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쾌락과 헤어진 후에는 한결같이 허무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슬픔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 슬픔과 잘 동행하고 나면 삶에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슬픔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비록 지금은 같이 걷기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줄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